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유명한 뉴질랜드의 등반가이고 탐험가인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세계 최고 봉이라고 할 수 있는 8,848m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정복한 사람이 바로 뉴질랜드 이 탐험가이고 등반가인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 기자가 이 힐러리 경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높은 산을 당신은 어떻게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 힐러리 경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겁니다. 확고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꿈을 이룰 때까지 계속 시도합니다. 저 역시 중간에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도전했습니다. 만일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연구했습니다. 이쯤 되면 시련도 제 풀에 꺾이게 마련이지요. 이렇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목표만큼 살고 목표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삶의 기준과 공생애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삶의 기준과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과 목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었고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윗절인 2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께서 오직 가르치신 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보게 되면 짤막한 3년 동안의 공생애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집중하시고 얼마나 헌신하셨는지를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사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호흡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 말씀 따라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되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을 친히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삶을 힘있고 능력 있게 감당해 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의 그 몸을 통하여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그 길, 그것이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이었고 또 고난의 길인 동시에 구원의 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관련하여서 마태복음 7장 31절 33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정말 그런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성경 속에 그 이야기를 다 담지 못했지만 담아놨잖아요.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느 대장장이가 여행을 떠나려는데 어떤 손님이 찾아와서 말발굽 편자를 건네면서 이 말발굽 편자와 똑같은 것을 100개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주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장장이가 여행을 떠나려고 했던 참이었기 때문에 제자에게 손님이 주문한 그 편자를 만들어 놓으라고 지시한 이후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제자가 그 손님이 주문한 편자를 잘 만들어 놓았는지 하나하나 점검해 보니까 대부분 다 불량이었어요. 원본 사이즈와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이 납품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었대요. 어떻게 만들었냐 도대체. 그랬더니 이 제자가 하는 말이 손님이 건네준 그 원본을 하나 만들고 그 원본을 가지고 또 만든 것이 아니라 만든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또 다른 것을 만들고 만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것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 방법으로 만들었으니까 모양은 비슷해요. 그러나 원본과 사이즈가 너무 다른 것들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누구를 모델 삼아 내 인생을 디자인할 것인가? 성도의 삶에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를 모델로 삼아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누구를 모델로 해서 내 인생을 디자인할 것인가? 누구를 모델로 해서 내 인생을 설계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닮아갈 것인가? 닮을 수 있는 모델이 있다는 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인 거룩한 여정을 감당해 가면서 하루하루 삶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모델이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연구표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뭐 다른 표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궁극적인 삶의 목표예요. 목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절대적인 삶의 기준과 목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어진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 집중하셨고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셨고 이것에 헌신하신 분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 새해가 밝아서 새해가 되면 각자 여러 가지 삶의 일정과 관련해서 목표와 계획들을 많이 세우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모든 목표들 위에
그 모든 삶의 기준들 위에 예수님이 세웠던 절대적인 이 삶의 기준과 목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데 온 하루를 보내는 수도자가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나만큼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수도자의 마음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도자를 불러다가 어느 마을에 있는 한 농부를 소개시켜 주면서 그 농부와 좀 지내보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수도자가 마음에 내키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한 거라 그 농부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농부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농사 짓느라고. 하루 종일 농사 일에 분주가 바빠서 너무 바쁜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라고는 가만히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잠깐, 그 기도하는 것이 고작 농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농부와 함께 지내보라고 보내서 같이 며칠 지내보긴 봤지만 이 수도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저렇게 농사일에 분주하고 바쁜 저 농부에게서 내가 배울 것이 도대체 뭐가 있냐, 하나님 왜 보냈느냐, 이런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투덜투덜 대면서 부하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농부의 마음을 이렇게 눈치채시고 한 가지 숙제를 냈다고 합니다. 무슨 숙제를 냈는가 하면 부른 다음에 내일 그릇에다가 우유를 가득 담고 동네 한 바퀴를 다 돌고 오너라. 그런데 네가 지켜야 될 룰이 하나 있는데 그릇에 담긴 우유 그 한 방울이라도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된다. 그게 동네 한 바퀴를 돌라고 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해야지 뭐.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수도자가 그릇에다가 우유를 가득 담고 동네를 한 바퀴를 도는데 어떻게 걸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내신 숙제가 뭐예요? 완수하려고 그러면 그릇에 우유방울이 떨어져야 돼요? 바닥에 안 떨어져야 돼요? 안 떨어지면 얼마나 신경을 집중했겠어요? 이렇게 들고. 그래서 동네를 한 바퀴 휙 돌고 이제 돌아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 침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마을을 돌면서 너는 나를 얼마나 생각했느냐?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때 이 수도사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아니 하나님 시켜서 제가 숙제를 했는데 그릇에다가 우유를 가득 담아서 동네를 도는데 우유에서 그 우유 방울이 그 바닥에 떨어질까봐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력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온통 신경이 가고 집중해서 한 발짝 뛰면서 겨우 동네 한 바퀴 돌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할 겨를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생각 못했어요. 그렇게 대답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농부는 그 분주하고 바쁜 농사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면서도 적어도 하루에 2번은 나를 기억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예화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2019년도 첫 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무슨 말씀으로 또 함께 나눌까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 닮아가는 삶의 가장 본질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우선 순위를 두고 그것을 삶의 절대적인 기준과 목표로 삼고 나머지 일상의 계획과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서 한 해의 삶을 살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고 또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없기는 2019년도 한 해 예수님을 본받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몸부림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 참 많이 부르는데요, 가사에 담겨 있는 그 의미와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아멘.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종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본이 되는 삶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가장 완벽하게 온전하게 삶을 통하여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예수님께서 정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세우신 그 절대적인 삶의 기준과 그 목표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매일매일 동일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새해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동행하면서 주님처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어진 모든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지 체험하고 경험하며 그 은혜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주님 세움 부르시고 기도합니다.